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34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기 언론상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 학교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확진자가 나왔을 때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이름이 아주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진, 방송에 다 올라갔죠. 심지어는 YTN 같은 데는 교회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창문, 유리 문을 통해서 교회 내부까지 다 촬영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들이 노출이 됩니다. 저희 교회만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교회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됐을까? 자,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게 된다. 이런 논리라면은 사실은 학교도 이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검색을 쭉 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단 한 곳에서도 학교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연합뉴스에요. 서울 강북구 고교소 3학년 30년 집단 감염. 34명인데 이제 이때는 30명으로 나왔죠. 한국경제는 서울 강북구 고교소 고3 30명 코로나 확진. KBS는 서울 강북구 고교 3학년 학생 30명 코로나19 확진.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이투데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원도 마찬가지고 이데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시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예요. 100%. 조선비즈도 마찬가지요. 서울 강북구 고교 집단감염 2명 추가, 학생 32명, 학부모 2명 확진. YTN 서울 강북구 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32명 집단감염. 한국일보 서울 강북 고교 집단감염 34명으로 증가. 헤럴드 경제 서울 강북구 여기만 좀 근접했어요. S고교. 그래도 모르죠. S고교 하면 여러분 아세요? S고교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집단감염 32명으로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 이게 아니라 금천구에 있는 예수비전성결교회에서 코로나 확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요, 이 학교 이름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공정해야죠. 이름을 드러내려면 다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다 드러내지 말고 그래야죠. 어떤 곳은 드러내고 어떤 곳은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윤해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공문 내용이 뭐냐? 애들 교회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애들 학원 버리지 말아라. 이런 공문은 보냈나?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아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1시간 반, 2시간. 학원은요, 일주일 내내 갑니다. 아니, 어느 곳에 아이들이 더 많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는 겁니까? 교회예요, 학교예요. 근데 학원은 괜찮고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일반 다중시설은 소독을 해요. 하루가 지나면은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백화점 마찬가지 문 열죠.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 문을 열죠. 자, 그런데 교회에만 확진자가 나오면은 소독을 하고 나서 2주간 강제 폐쇄를 당해야 됩니다. 아니, 하루하고 2주 14일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공공연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닙니다. 버스 바글바글한 데 타요. 전철 바글바글한 데 타요.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붙어서 업무를 봐요. 저녁에 회식도 해요. 카페 가서 차도 마셔요. 그러다가 주일에 1시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직장발, 전철발, 버스발, 식당발, 카페발 이런 말 안 나와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교계연합단체가 할 일이 뭡니까? 이런 불공정한 것들, 교회가 불합리하게 고통을 겪고 매도를 당하고 피해자가 되는 거, 이런 거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연합단체의 역할이죠. 한교총 같은 데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아부하라고. 대통령 만나고 나서 나비 넥타이 받은 다음에 좋다고 웃으라고 미소 띠라고
연합단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연합단체장 리더들이 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고, 교회를 대변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가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아내질 못하니까요, 교회가 혐오 집단이 돼버려요. 전도가 막혀요. 예배를 드리던 기존의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당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작 정부 당국에서는 예배를 통한 코로나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이게 악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몽창 뒤집어 쓰고 말았고,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고,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공정하게 일들이 진행되도록 목소리를 자꾸 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뭐 정치 권력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요, 가만히 얻어터지고 잠잠히만 있으면은요, 진짜 동네 북으로 알고 계속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반응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반응과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 하여튼 계속 공무원들, 경찰들이 찾아왔었거든요. 주일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청년 예배도 오고, 참 인력이 많이 남아도나 봐요. 근데 경찰서장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구청장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안 옵니다. 요즘 통 안 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전보다 코로나가 잦아들었고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속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얻어터지고만 있을 때는 쉽게 우습게 여기에다가 막상 맞대응이 세게 나오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잠잠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계 연합단체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 생각 속에는 한교총 같은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교회 연합단체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감투 만들어주는 자리 말고 진짜 일하는 자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이렇든 저렇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와 만물과 세상과 나라의 진짜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 예배를 짓밟는 정권, 이 정권은 장담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 전 또 이제 신방 향해 출발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지나간 한마디라도 하나님, 저 아리안 목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